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만납니다. 속회에서 만나고 선교회에서 만납니다. 공예배 가운데서 만나고 친교 속에서 만납니다. 이 만남은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가깝게 하는 길입니다. 이 만남이 적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전화를 통해 소원해질 뻔한 관계를 가깝게 하기도 합니다. 카톡과 문자를 통해 소원해질 뻔한 사이를 멀어지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거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은 기독교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 후보생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 후에는 제자로 만든 다음 지속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후 권능을 직접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원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얼굴과 얼굴을 맞대신 후 비로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다 모이니 비로소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축사하신 후 그것을 제자들과 나누어 먹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두 제자의 영적 눈이 밝아졌습니다. 11제자, 이제는 11제자죠.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구운 생선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냥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나 식사한 후에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할 때에도 다시 만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즉 거처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거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경에는 처소라고 표현을 했었죠. 하나는 거처는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예수님 만난다는 겁니다. 둘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거처, 처소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만남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계속 계시다가, 천국에서 기다리시다가 천국으로 올라오는 인생들을 맞이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생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요셉은 당황하여 잉태 사건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떠나려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계속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후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에 머물지 않으시고 인생들을 직접 만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본문은 이미 이사야 7장을 다시 언급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외 미가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외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예언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무려 48번 나옵니다. 그것을 임마누엘 사건과 임마누엘 사역을 통해 다 성취합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사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로고스가 인간 육신 되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인간 역사 속에서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 많은 인간에게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 인간에게나 랜덤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의도적으로 정해진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성경에서는 계보라는
단어 대신 세계라라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 중간 단계를 조금 봅시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으니라. 그 후 건너뛰어 설명합니다.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그 계보의 대수도 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계획됩니다. 마태복음은 계보를 정리하여 말씀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하신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예정된 임마누엘입니다. 예언 속에서 이루어진 임마누엘이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임마누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느닷없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정하신, 구약시대부터 정하신 날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임마누엘 사건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는데 도대체 임마누엘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사건이 중요합니까? 먼저 만나러 선수 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임마누엘의 근본 의미와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인간이 사실 역사 속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줄기차게 요구한 겁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을 1년 동안 펼쳐 보이시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 무력을 행사하시면 될까요? 신묘막측한 모습으로 세상의 군왕들을 다 꺾어버리시면 될까요? 그러면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군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과연 지구상의 모든 인생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지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신비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 더 강한 신비적 존재만 찾다가 인생 종칩니다.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존재의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엄청난 천지개벽을 보아도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쪼개놓으셔도 인생은 100% 하나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신 속에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목격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살면서 안도감을 갖고 자기 만족을 얻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 봐야 되는 목적일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목격했다라는 인식으로 무조건 존재가 변화될까요?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목격해야 한다면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구원이어야 합니다. 영적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영적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구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죽음은 고사하고 육신의 목숨조차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임마누엘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성인군자가 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전세계 갑부 1% 안에 들어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의 통수권자라도 세계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졌어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80평생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화 안 내고 선한 말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80평생 단 한 사람에게도 상처 안 주고 민폐 안 끼치면 구원을 받나요? 겨우겨우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구원의 조건, 그 조건이 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 인간이 지옥 권세를 피해 영생 얻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생각해낸 그 어떤 구원의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초부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물리칠 수 없는 원죄를 영원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죄라,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 하시는 길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 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길뿐입니다.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은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오시지 않고는 인간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의 임마누엘 하신 사건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태초부터 예정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신 말씀 사건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임마누엘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시찰하러 둘러보시러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성탄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되기 위해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 성탄의 사건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사건은 인간이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탄의 선물을 주신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 생명의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인생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셔야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항상 만나 주셔야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합니다. 예수님이 성탄에 직접 임마누엘 하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마국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들을 선택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 마국간에 보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성탄 사건을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성탄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신앙적 예의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탄에 우리는 동방박사와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탄에 직접 예배드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 성탄을 축하해야 합니다. 어떤 재앙의 시대에도 사이비 비대면 성탄 예배는 가당치 않습니다. 어떤 질병도 주님의 임마누엘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도 주님을 향한 정상 예배를 회방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 우리의 만남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고 거룩한 절기에는 더욱 거룩한 만남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행동입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사건에 감격을 붙드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 임마누엘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탄의 감격을 영원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거룩한 계절에 더욱 주님과 가깝게 만나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그 기쁨 속에 일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